아이고 놀고 앉았네. 뭐 너희들 신앙 가졌다고 하지만은 사는 게 거꾸라지고 나는 그래도 내 혼자 살고 내 머리로 굴러 이 정도까지 너보다 몇백 배 더 나은데 내 머리를 믿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 근데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하고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 정말 참 기도는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의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평생 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반론이라기보다도 이제 의기장을 놓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기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 기도 왜 하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네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네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네 머리털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데 굳이 그렇게 기도하냐? 알아서 해주실 건데 사랑의 하나님이 라고 딱 찔러 들어옵니다. 물론 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건 또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기도함으로써 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고리를 깨달아지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피조물이고 내 혼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다시 한번 눈뜨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길이다. 그래 보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덜커덩 주셔도 되겠지만은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응답받는 그거를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성숙, 그게 기도를 통하여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일은요 거의 교만으로 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불편한 삶의 이야기도 기도로 연결되어진 것은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는 엄청난 축복은요 물질 예컨대 그거 받고 난 뒤에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 굳이 시간 버려가면서 기도할 거 이제 다 되는데 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성이에요. 저주성. 누가 그래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는 큰 형통은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 좀 오사갑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전혀 신앙이 없이 잘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아무리 예수 믿자 해도 안 듣습니다. 아이고 놀고 앉았네. 너희들 신앙 가졌다고 하지만은 사는 게 거꾸라지고 나는 그래도 내 혼자 살고 내 머리로 굴러 이 정도까지 너보다 몇백 배 더 나은데 내가 믿는 내 머리를 믿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대충 알아듣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런 기도 얘기하면요, 항상 뭔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시는 거 맞냐? 또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한다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 응답에 대한 이 연관성을 갖다가 잘 납득을 못해요. 그죠?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어떤 삶의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공직 사회에서 기관장이 각 과장들에게 위임 정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을 해줍니다. 요런 일은 과장선에서 알아서 해라. 또 더 세부적으로 또 위임되면 또 밑에 계장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굳이 뭐 과장 소장에 보고하지 말고 계장선에서 다 정결로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은 자기가 맡은 위임된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위임된 일을 하다가 근데 가끔은 이거는 뭐야라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깁니다. 그럼 즉각 소장에 보고를 합니다. 소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소장이 알았어 하고 소장에 다시 지시를 해주고 소장이 어떤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일이 이 땅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위임을 주셨어요. 위임. 그렇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문제, 이 땅을 통제하는 문제는 일단 우리에게 위임된 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안 돼. 예컨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누군가가 아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를 치유하고 낫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 위임된 내 한계 밖의 문제니까 즉각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웃 누구 아무개가 지금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단 들으시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중보의 기도를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들으십니다만은 나보다도 이웃과 물론 이건 사람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크게 보는 나라와 민족도 아니면 굶주리는 기아를 겪고 있는 불쌍한 민족들도 아니면 전쟁의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픈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한 중보, 이제 도고의 기도를 그러죠. 중보, 도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즉각 거기에 이제 응답하시는 쉽게 말해서 응답의 통로를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되겠지만 특별히 수많은 이웃들, 나라와 민족, 내 삶의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기도가 딱 올라가자마자 즉각 긴급명령 발동하실 겁니다. 천사들이여 가서 응답하라.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실지도 모르고. 저는 요즘 이 은혜를 새로 깨닫고 난 뒤에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기도가 전에보다 더 강력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래 윗집 그냥 불평불만이 나올 정도까지 때로는요. 얼마나 무아지경에서 막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중보할 때마다 저도 요새 합심기도 우리 코너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몇천 명이 그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몇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응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고 너무 신나고
하물며 이제 새벽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약간 폄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지 외국에는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그냥 어머니, 할머니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물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드리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기도의 습관이 기독교에 접목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뭐 이루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물론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질 건 없습니다. 그냥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요, 뭐 그냥 하는 것이요, 하는 거죠. 뭐 이걸로 따질 게 없습니다. 왜? 새벽은요, 새벽 기도는 내 시간에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11조. 내게 준 시간 중에서 정확한 분량을 끊어 주님 앞에 새벽 잠 반납하고 편하게 누워 자는 거 반납하고 가서 드리는 내 시간의 11조, 내 인생의 11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찌 보면은 먼 길 걸어가서라도 차 타고 가서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건 또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또 다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너무 좋은 게 영이 일단 맑아요. 뭐 세상에 돈 버는 거, 인간관계 복잡한 거, 찢고 뽑고 다 없고 푹 자고 눈 뜨자마자 가장 맑은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영성이요, 얼마나 더 맑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내신 성적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내신 성적.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내 선행과 이웃에 대한 구제, 기타 등등 모든 게 어떤 분은 내신 성적 상 받기 위하여, 어떤 분은 아이고 신앙생활을 상 받기 위하여 하는 건 너무 얍삽하지 않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니까 내가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기 위하여. 상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얍삽한 게 아니고, 얍삽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사투리에 가깝습니다만은 아주 야비하고 아주 이런 것들 얍삽이라 그러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성적이, 내신 성적이 쌓여야죠. 그렇죠.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와서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볼 때 이쁘죠. 그것도 내신 쌓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쌓여.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그 기도의 본질을 품에 안고 이제 나가서 새벽마다, 물론 새벽에 교회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건상 일찍 출근해야 돼. 교회 멀어. 예컨대 몸이 아파. 어떡합니까? 집에서 기도해야죠. 처소에서, 직장이든 아니면 출근 버스 안에서는 눈 감고 하나님, 제가 내 삶의 10의 1을 드립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면요, 그렇게 대체되는 거죠. 뭐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든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내 등과 침대가 딱 붙어서 자다가 요게 딱 떨어지는 게 아침에 제일 힘듭니다. 요게. 얼마나 힘든지. 요거 어느 접착제보다 더 강하게 붙어가지고 요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딱 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요걸 못 떼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아직까지 초심자들 분에게 좀 설명하기 쉬운 중보의 기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제 이 베이스를 깔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조금 힘을 한번 내 봅시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뭐 도저히 안 되면 못 하겠지만 적어도 김진홍 목사님 초창기 때 그때 내신 책이 내 평생의 어떤 큰 감동이 된 책입니다. 비파야 수가 맞게 일지어다. 그러면서 책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청계천의 그 서들감과 사역했던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지금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큰 도전됐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새벽 기도를 교회에 가서 못 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걸로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대신 어느 처소든 간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분보다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더 신실하게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도처에 마른 잔데 성냥불 탁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쫙 온 들판을 태우듯이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이래 둘러보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손만 내밀면 그 전부 내 돈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다 빼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내 말이 아니고 청송교도소에서 데려왔던 죄수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에 아주 거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도 기술이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손으로 빼는 것도 있고 또 칼로 째는 또 기술도 있고 자간 특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 청송교도소에서 그래도 마침 회심을 하고 다 과거 청산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해가지고 들리는 소문에도 조그마한 장사하면서 그나마 오붓하게 잘 산대요. 한 번은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제게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 대화하고 저녁 먹다가 하는 말이 와 장로님 진짜 인간 믿을 거 없습니다. 남은 물론이고 나도 못 믿겠습니다. 이래요. 자기 자신을 못 믿겠대. 왜? 그러니까 제가 다 청산하고 이제 그 세계 빠져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감각이 남아가지고 지하철만 타면은 보인대 벌써 저기 돈이 얼마쯤 다 보인대요. 그럼 욕구가 확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요. 저거 손가락 아유 안 되지. 내가 청산한 지 언젠데라고 늘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고 사는데요. 한 번은 모처럼 아주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옆에 탔대. 느낌에 벌써 감각이 온대요. 돈 벌써 얼마나 갖고 있는데 감각이 온대.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저 내 돈인데 하고 웃고 말았는데 좀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등골에 땀이 바짝 솟더라는 거죠. 확 빼지도 못하는데 빼다 들키든지 딴 사람 보면은 소매치기 미수범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 신사분의 어깨를 치면서 선생님 좀 보십시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 손이 이 선생님 손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손 빼겠습니다. 예, 손 빼겠습니다. 그러고 빼고 이제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이제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청산한 지가 오래됐고 그 세계를 정리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습관은 계속 남아서 자기를 이렇게 아마 평생을 유혹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저도 야 참 진짜 무섭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습관은 크든 좁든 뭐 안 좋은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어쨌든 그 인생을 끌고 나가는 제일 앞에 가서 끌고 가는 기관차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 뿡 가는 인생의 기관차가 습관입니다.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습관도 들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야 또 우리가 보면은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남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해주고 아니면 뭐 심지어 이불도 잘 개주고 정한 시간에 청소도 잘하고 뭐 아주 좋죠 많죠. 그런데 나쁜 습관도 또 엄청 많더라고요. 뭐 먹는 것만 좋아하고 운동도 안 하고 게으른 거 나쁜 습관.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막 화만 막 이게 먼저 나가는 이런 나쁜 습관. 어떤 분은 입만 떼면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 예, 뭐 많죠. 그런데
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알긴 알아요. 자기가 나쁜 습관이 알아요. 이거 고쳐야지 마음은 먹습니다. 또 때로 회개도 합니다만 정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 다져진 삶의 어떤 축적된 버릇이니까 이게 이미 관성의 법칙에 따라 휙 굴러가 버리면 웬만해가 멈추지도 못하고 그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관성이 몰고 갑니다. 이 관성 속에 오늘까지 또 살아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 또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해가 또 이제 다가옵니다. 날마다 겪는 요 시기쯤 되면은 다들 바빠요. 많이 바쁜데 특히 바쁜 거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이거 참 잘못했다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이 마음에 담는 것이 그래 내가 새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내가 올해는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선한 목적도 세우고 목표도 설정하고 어떤 가야 될 길을 딱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 합니다. 아주 보람차게 해처럼 밝게.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면 또 허지부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용두사미도 그냥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엄청 크게 했는데 금방 사라져버리고 꼬리만 남고. 어떤 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우는 그 목표, 어떤 선한 어떤 장래의 어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거의 없대요. 거의 한 10% 정도가 세운 목표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굴러가지 나머지 90% 정도는 다들 실패해버린대요. 아까 말대로 용두사미, 작심삼일, 허지부지. 왜냐?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습관의 관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굴러가는 힘 때문에 새로 세운 목표나 어떤 새로운 어떤 목적이 전부 다 깔려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새해도 또 어차피 목표를 세워야죠. 딴 거는 개인적으로 다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통으로 합심해서 세울 공통의 하나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딴 거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습관도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노력만큼 잘 성과도 안 납니다. 더구나 기도에 대한 습관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습관 같은 것은 어떤 자기 삶의 문제, 의식과 의지의 문제가 개입되고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은요, 그보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영적인 싸움이 개입됩니다. 악한 마귀가 절대로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이 엄청 신랄하고 엄청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성경 말씀 읽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놈들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빨을 갈면서 미워하고 또 분통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습관 들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이 발톱으로 발악을 하는 역사가 놓여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미 우리가 마음먹었으면 자신은 만만해요. 왜? 제 카톡에 앞에 대문 문자가 뭐라고 되냐면은 어느 군종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얘기입니다.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 내 칼이 짧으면은 한 발 앞서. 그러니까 이미 아무리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해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한 발 앞서 나가버리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주눅들 거 없습니다. 이 강력한 기도의 습관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말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너무 과학 시대가 되니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병이 낫고 귀신 쫓겨가고 우울한 사람이 밝게 번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풍요롭게 그렇게 변해 이 모든 일들을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그냥 이야기로 슬쩍 흘려버리고 별로 그렇게 임팩이 안 와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은 압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도의 습관이 딱 잡혀져 가지고 삥삥삥삥 막 기도의 능력이 돌아가면요, 말도 못할 역사가 이것저것 펑펑펑 막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습관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귀감을 주시는 두 분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년 때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긴 세월 이방 땅에서,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재상까지 되고요, 장관까지 됐죠. 근데 한 번은 그 나라의 왕이 오늘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어명을 내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무서운 왕의 명이 떨어졌음을 알고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강력한 영적 습관이 주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남들 같으면 하긴 해도 문 닫아 걸고 숨어가지고 하겠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나 봐라 하듯이 그냥 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고 문 활짝 열고 보란 듯이 그냥 기도해버립니다. 야, 이건 진짜 참 어마무지한 일입니다. 참 이 기도에 있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인다는 거, 이거는요 참 부러울 정도죠. 또 한 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걸 아시는 그분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데 습관이라는 단어를 거기 쓰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 야, 이 습관 따라 기도가 오늘 우리 마음에 뭐가 빵 하고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이 지금 것을 연상하면서 크든 작든 나도 그 습관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년도에 또 송구영신을 맞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습관 따라 기도.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되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만들어지는 게 습관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내 졌습니다. 네, 뭐 죽어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고집 다 끊고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습관화가 이루어지는 빵하고 꽃이 펴버립니다.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골방 속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 매 순간, 매 초, 길을 걸어가도 기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기도. 책을 읽으면서도 머리 한 부분은 기도. 이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것이 돼야만이 습관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오늘 이 영상을 좀 만들면서부터도 계속 지금 그래, 맞다, 습관.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면요, 기도 습관이 흐트러져 버려. 습관. 그런 면으로 본다면 느헤미야라는 분을 한번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왕이 뭘 물어도 대답하기 전에 yes, no를 대답할 때에도 그냥 대답하지 아니하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그냥 대화가 아니고 그 기도의 습관은 잠시 yes, no를 할 때에도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그 습관의 기도. 이쯤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돕더라 그러대요. 야, 저는요, 천사가 기도를 돕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 뜨고 보면서부터 몸에 소름이 싹 돋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요, 이 습관이 안 되면요, 무인도에서 그냥 참 멀리 지나가던 배를 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기도였을지도 몰라. 들리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먼 배를 보고 그냥 악을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기도 오늘 우리 지금 나눈 말씀처럼 습관이 딱 돼버리면은 24시간 수시로 생각날 때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고 이 습관 되면요 그때부터 서서 무인도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돕더라. 성경 말씀에 있느냐.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만큼 소망이 있고 힘든 만큼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올해는 모두가 다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기도의 습관이 똘똘똘 붙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일생 되기를 원합니다.